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전도! 전도! 네, 이거 말씀대로 삽시다라는 거 엄연히 다른 거예요. 멜로디와 박자가 달라요. 똑같은 건데 가사만 다른 거 아니에요. 전도 도전. 네. 여러분, 전도를 도전하자고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전도. 전도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려워요. 전도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전도가 쉽다면 이건 도전까지는 할 필요 없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저도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전도가 자연적으로 막 되어지진 않는다는 겁니다. 전도가 어렵다는 거예요.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도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도전해야 한다. 왜 전도가 어려울까요? 왜 전도가 어려울까? 나한테는 당연한 상식인데 나는 그냥 막 믿어지는데 나는 그냥 막 하나님이 감사한데 이거를 설명해 줘야 돼. 왜 감사한지, 왜 믿어지는지 이게 설명이 돼요? 제가 여러분 기도 덕분에 3주간의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를 잘 다녀왔습니다. 오랜만에 뵙죠? 저 정말 진짜 여러분들 보고 싶었어요. 이게 젊은이 교회 떠나서 주일을 2번이나 그렇게 빠져가지고 3주 동안 그렇게 해외 나가 있는데 시간이 왜 그렇게 안 가는지 빨리 돌아오고 싶어가지고 그랬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차츰차츰 좀 여러분들과 나누길 원하고요. 한 가지 좀 제가 깨달은 바가 있어서 좀 나누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3주 다 마치고 어제 아침에 왔는데요. 어제 그저께 금요일 아침에 왔는데 목요일 저녁에 제가 밤 비행기를 타고 인도네시아에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경유를 하고 우리나라 인천까지 들어왔습니다. 네, 들어오는데 밤 비행기로 6시간을 타고 왔어요. 힘들겠죠? 근데 이 밤 비행기, 장거리 비행기를 탈 때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옆 사람이 누구냐? 우리 팀원이 12명이 갔는데 11명이 딱 뭉치고 1명이 떨어졌어요. 누굴까요? 저만 저 앞쪽에 떨어지고 나머지 11명은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쫙 붙어 있는 거예요.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앉았죠. 딱 2좌석이 있었는데 제 옆에 사람이 인도네시아에서만 계속 보다 보니까 다 이제 동남아 사람이잖아요. 인도네시아 사람들만 보다가 딱 옆자리에 앉는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이 서양 사람인 거예요. 서양 사람. 머리가 또 노랗고 코도 뾰족하고.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당신 어디서 왔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영어죠?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잘 들으세요. 러시아. 그러는 거예요. 이거 어디예요? 알아듣네. 나는 못 알아들었어요. 이게 러시아. 이런 그쪽 발음인가 봐요. R을 이렇게 흐를 이렇게 발음을 하나 봐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 3번인가를 물어봤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좀 이렇게 비웃는 듯한 표정을 하면서 러시아라고 이런 표정으로 계속 똑바로 발음을 하던가. 그래서 내가 나중에 알았어요. 러시아. 러시아를 정확하게 한국말로 발음을 해줬죠. 근데 이게 나를 좀 이렇게 비웃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말을 안 시켰습니다. 그때부터. 밤새도록. 근데 제가 통로 쪽이었고 이 사람이 창문 쪽이었어요. 내가 딱 생각하기로는 분명히 이 사람이 아침 먹을 때쯤 화장실을 갈 것이다. 그럼 나한테 excuse me 하면서 이게 딱 자리를 비켜달라고 하겠다. 그럼 내가 그때 어떻게 반응할까? 여러분 제가 영어 저 바벨탑 싫어하잖아요. 알잖아요. 제가 영어를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침이 되었어요. 화장실을 가겠다고. 정말 나한테 굉장히 공손하게 자고 일어나서 밥 먹고 일어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시라고
굉장히 불편하지만 잘 이렇게 해주는 척 하면서 이렇게 딱 자리를 양보해 줬습니다. 그리고 갔다 오니까 이 사람이 뭔가 미안한 감정이 있잖아요, 저한테.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저한테 말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이런저런 안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 세상의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으며 세계 경제와 북한과 우리나라의 관계, 진짜 이런 얘기를 했다니까. 이 사람이 정말 북한에도 갔다 왔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진짜 얘기를 했대요. 못 믿네. 어쨌든 그러다가 이 사람이 이제 한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한국어로 미다가 무슨 뜻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미다? 그게 한국말입니까? 한국말인가? 미다를 언제 어디서 들었냐? 그랬더니 이 스튜어디스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미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뭐라 미다. 뭐예요? 니다죠. 니다. 그렇잖아요. 뭐 감사합니다. 뭐 음식 나왔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할 때 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니다가 뭐냐? 미다가 뭐냐? 그래서 그건 미다가 아니고 니다인데. 니다인데. 니다가 뭐예요? 이걸 영어로 설명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뭐 평서형 종결어민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내가 이게 뭔지 나도 모르겠고 그 사람도 모르겠고 그러다가 그냥 정말 내가 I don't know 그러면은 이 사람은 한국말인데 한국말도 모르나? 진짜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한테 있어서는 상식이에요. 이걸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근데 이거를 설명해야 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렵냐는 거죠. 전 이것이 전도가 어려운 이유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있어서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죽음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 그 형벌에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는요, 우리가 어떻게 말로 표현하고 막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믿어지는 거잖아요. 믿어지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말로 설명합니까? 그래서 전도는 진짜 어려운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어려운 전도를 한번 도전해 보자는 것입니다. 내가 믿어지는 거라 내가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한번 말로 표현해 보자는 겁니다. 그게 전도를 도전해 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우리 한번 외워봅시다. 오직 성령이 시작! 네, 그렇습니다. 연초가 되면 제가 좀 오랫동안 얘기를 못했는데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이단들이 좀 극성을 부립니다. 특히 이제 신입생들이 이제 대학교에 들어가면 막 극성을 부리거든요. 아마 요 중에도 한두 분 계실지 몰라요. 네. 우리 젊은이 교회는 그냥 이렇게 막 성경 없어도 막 이렇게 외우고 막 그런 사람들이니까 빨리 그냥 돌아가시고 다음 주부터 나오지 마시고 신천지나 이단 여러분들 아시겠죠? 네. 대답하면 큰일 납니다. 티 안 나게 다음 주부터 그냥 조용히 다른 교회 이렇게 알아보시길 바라고요. 네, 신입생들 중에서도 이제 학교 들어가거나 그러면 성경 공부를 하자든지 큐티 모임을 하자든지 아니면 내가 정말 다른 어떤 나라 선교사님이 왔는데 한번 꼭 좀 만나보고 싶다. 한번 같이 만날래? 이런 접근이라든지 아니면 어디 출처를 알 수 없는 그런 설문지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도 다 이렇게 의심의 눈초리를 봐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셀 모임 가운데 우리 목사님 모르게 한번 성경 공부 좀 해보자. 묵상을 좀 이렇게 나눠보자. 그렇게 얘기하는 셀원들이 있다면 즉각 셀리더나 사역자들한테 얘기를 해주시고 셀리더가 심지어 그런 얘기를 한다면 제가 잘못한 거죠. 그럴 리 없습니다. 셀리더는. 왜 그랬지? 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어디서부터?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1장이 끝나고 나서 2장에
오순절 성령, 마가의 다락방에 강력한 성령이 오십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임했죠? 2장에서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 사람들이 막 은혜 받아서 예배 드리면서 찬양하면서 예루살렘 성전 가득히, 예루살렘 가득히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그 안에서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3장, 4장, 5장 계속해서 그렇게 되어진, 너무 사람이 많아지니까 사도들이, 12사도들이 일손이 부족해졌어요. 막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막 수천 명 이렇게 모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겠다. 구제와 성도들 섬기는 것을 직접 그런 걸 할 수 있는 7명의 집사를 뽑자.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서 7명의 집사님들이 이렇게 딱 세워집니다. 그리고 나서 7장에서 그 집사님들 중에 한 분이었던 스데반이 대제사장 앞에서 설교를 이렇게 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는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8장 1절이 그 바로 다음부터 나오는 거예요. 8장 1절 맨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죠.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사울은 나중에 이제 바울로 불리우게 되는 그 사울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성령이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성령이 이르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복음을 들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었어야 하는 건데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만 머물러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직접 역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복음이 예루살렘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쫙 퍼져나갈 수 있도록 직접 움직이기 시작하셨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교회 안에 큰 박해를 주셨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1절 중간 후반부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사도 12명 외에는 모든 성도들이 다 어디로 흩어졌다고 되어 있습니까? 유대와 사마리아의 모든 땅으로 다 흩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박해는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한 방법이었고 도구였습니다. 사도들이 만약에 이 박해를 당하기 전에 아이고 우리가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 전하라 그랬지, 우리 나가자. 그러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갔더라도 그들은 그곳에서 복음 전하면서 박해를 당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 전파에는 당연히 박해가 있게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에서 통해서 보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이 예수님 믿는 그 복음이, 크리스찬들이, 성도들이 흩어져 나갔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의 근거에서 보면 어디 남았습니까? 어디가 남았습니까? 땅끝이 남았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그랬는데 이제 사마리아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땅끝까지는 지금도 계속해서 복음은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 땅끝까지 가는 복음의 이 전파, 어떻게 복음이 전파될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갑니다. 하나의 민족의, 하나의 나라의, 하나의 대륙의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곳에 헌신된 선교사들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복음을 들고 나가야 할 사람들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죽음과 그들의 희생과 그들이 박해를 받는 것과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그 땅에 복음이 전파되게 되는 것입니다. 왜 반드시 피 흘림이 있고 고난과 고통이 있어야지만 복음이 전파될까요? 너무 쉽게 전해지면 안 될까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피 흘림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희생이었고 죽음이었고 고통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복음이 전파될 때는 어땠습니까? 마찬가지였어요. 수많은 선교사들이 죽었어요. 수많은 선교사들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풍토병에 걸려 죽었습니다. 여러 가지 고난과 알 수 없는 억울한 그런 여러 가지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복음 전파가 씨앗을 뿌리고 나서 두 번의 커다란 전쟁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 속에서도 그 신앙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힘쓰던 그런 크리스찬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에게는 계속된 박해와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것은 크고 작은 복음 전파에 다 적용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옆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고난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면은 고난받는 거예요. 전도하면 박해를 받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마가복음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10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그러니까 축복도 받는데 축복을 그냥 축복만 받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할 때에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하면 축복도 받지만 박해도 받는다는 걸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요, 우리가 옆 사람에게 복음을 딱 전했는데 아무런 고난도 없이 아무런 박해도 없이 그 사람의 복음을 아멘 그렇게 딱 받아들여요. 무슨 일인 걸까요? 무슨 일일까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요? 이미 누군가 그 사람을 위하여 중보하였고, 이미 누군가 그 사람의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고난과 박해를 이미 받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이 땅에서 먼저 피 흘린 순교자들이고, 또한 여러분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있는 중보자들이고, 기도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뿌리는 자 따로 거두는 자 따로이지만 상급은 각자에게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이 교회는요, 박해로 인해서 성도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마치 커다란 돌덩이가 연못으로 뚝 떨어지면 물방울이 사방으로 튀기는 것과 같이 예루살렘 교회의 큰 박해로 인해서 성도들이 이곳저곳으로 다 흩어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전도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중에서 사도가 아니라 아까 사도행전 6장에서 뽑혔던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이 빌립 집사가 이 8장 안에서 두 가지 스토리를 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는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요. 또 하나는 재미있는 일이 있습니다. 길거리를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가사까지 내려가는 길목에 가사까지 쭉 걸어가라. 그래서 빌립은요, 그 말씀을 딱 의지하고 가사까지 걸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저쪽에서 수레가 딸딸딸딸딸 그러고 와요. 이게 이 수레가 뭔가 봤더니 이디오피아의 내시가 타고 있었던 고관이었습니다. 타고 있었던 그런 수레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또 이렇게 들립니다. 저 수레 가까이 가라. 그래서 가까이 딱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디오피아의 그 내시가 고관이 성경 말씀을 보고 있는데, 야, 이사야 말씀을 보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나한테 설명해 줄 사람이 없어서 모른다는 거예요. 그때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얘기했던 게 뭐냐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이 명확한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들은 굉장히 많이 나와요. 특히 사도행전에 보면요, 10장에 보면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주세요. 야, 너 어디로 가면 어느 집에 이런 사람이 있을 거야. 누구요? 베드로가 있을 거야. 가서 그 사람을 만나라.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주십니다. 너 누구가 올 거야. 너 따라가. 괜찮아, 따라가. 환상과 환상으로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를 따라가서 고넬료의 가정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차라리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딱 나타나서 너 어디로 찾아가서 베드로를 만나라, 이런 말 대신에 너 얼마 전에 네가 이렇게 소문 들어서 알았던 그 예수라는 사람 있잖아. 그가 바로 기다리던 그리스도야. 이걸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딱 알려주시면 얼마나 빠르게 복음이 전파되겠습니까? 굳이 가서 만나지 않아도 되고, 뭐 오해가 쌓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 관계, 뭐 가다가 뭐 여러 가지 힘들 수도 있고, 뭐 박해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그런 과정 그냥 다 넘어뛰고 그렇게 복음이 전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를 이렇게 딱 만나지 않고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하나님 천사가 딱 이사야 말씀을 쫙 설명해 주면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야, 그 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딱 전한다면
얼마나 이디오피아 내시가 우와 환상 중에서 말씀을 듣고 아멘 그러면서 크리스찬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심지어 16장,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요. 이곳저곳 소아시아를 다니면서 전도하다가 막 여러 군데를 다니는데 길이 계속 막힙니다. 막히고 그러다가 해변까지 갔는데 그곳에서 환상을 보죠. 마게도니아 사람이 너 일로 건너와서 나를 좀 도와줘라.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천사를 통해서 그런 환상을 보게 되죠. 그래서 마게도니아로 건너가서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지 말고 차라리 하나님께서 천사를 루디아에게 보내셔서 야 예수가 그리스도야 라고 복음을 딱 전파하면 얼마나 빠르게 전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러나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 사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천사를 통해서 혹은 하나님의 사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경로는요, 단 하나, 사람의 입을 통해서만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혹은 사람의 글, 또는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만 가능하게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거지 나사로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거지 나사로가 부자가 있었고 또 이제 거지가 있었잖아요. 둘 다 하나님 나라 갔잖아요. 하나님 앞에 섰잖아요. 그랬더니 이 부자가 저 땅에 아직 살고 있는 저들에게 저 거지 나사로, 죽은 저 거지 나사로가 한 번만 딱 나타나서 야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어. 너네 진짜 말씀대로 잘 살아야 돼. 이렇게만 얘기하고 오게끔 해주세요. 그럼 저 사람들은 지옥 안 갈 거 아닙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얘기했던 얘기가 뭡니까? 즉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저들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저 사람들이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자가 나타나서 말해도 저들은 듣지 않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어떤 기적과 어떤 환상과 천사의 음성들이 들린다 해도 결국 복음을 전하는 가장 강력하고 제대로 하는 루트는 뭐냐면 사람의 입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무엇을 말합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말씀과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고서는 복음이 전해지는 경로는 없다. 죽은 자가 나타나서도 복음이 전해진다 해도 저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굳이 어눌한 인간들, 두려움 많은 인간들, 나약한 인간들, 복음 전하다 보면 오해에 빠질 수도 있는, 상처받을 수도 있는 그런 인간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이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 전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이죠.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라는 그런 미련한 방법, 사람이 사람에게 전해야 하는 그런 미련한 방법으로 구원을 저 사람이 받게 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소원이 전 세계의 모든 민족에 복음하라면 하나님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하나님의 방법은 전도라는 그 미련해 보이는 방법. 내가 직접 저 땅에 가서 저 땅의 말을 배워야 하고 저 땅의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야 하고 직접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런 느리고 느린 방법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안산 사람 다 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저희 부모님 또 저희 아내 부모님들은 아직 서울에 계십니다. 가끔씩 서울을 가죠. 서울에 가면 저희 집이랑 저희 처가댁이랑 가깝거든요. 집이. 그러니까 한 번 가면 두 집 다 이렇게 들려서 와요. 두 집 다 들려서 오면 내려올 때는 트렁크가 가득 차요. 감사해요. 뭐 먹을 거를 막 이렇게 싸주시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서울 갔다 오는 날에는 짐이 많아요. 우리 집 3층이에요. 들고 갑니다. 오름이 얘네들이 이제 아빠를 도와주겠다고. 자기가 들 수 있는, 부피는 크지만 가벼운 그런 짐들을 이렇게 듭니다. 그러고, 다 앞서서 가요.
뒤에 오지. 앞서서 가요. 3층인데. 난 뒤에 이만한 거 들고 가는데 앞에서 가는데 굉장히 천천히 가요. 이만해서 길 막고 가요. 제가 이렇게 짐 들고 거기다가 저희 애들까지 딱 안고 올라갈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아빠인데. 있다고. 있어요, 그렇게. 나 그렇게 강해요. 그냥 할 수 있어요. 아빠니까. 근데 차마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요? 여러분 이유 아시겠습니까? 자녀가 나를 돕겠다는데 난 자녀와 함께 짐을 들고 가고 싶은 거예요. 비록 느리지만, 비록 내가 더 힘들고 내가 더 답답하지만 그래도 같이 하고 싶은 거예요. 같이. 이게 하나님께서 느리지만 미련하지만 그 방법,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죠. 왜 그렇게 전하냐는 거죠. 왜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는지를 저는 그때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애들도 안 나봤는데 이해하실 겁니다.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의 소원에 우리가 동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그저 어떤 사도와 누구누구 전도 대상자를 만나는 길만 쫙 다퉈주셨어요. 사도행전 8장 26절, 29절 말씀들만 이렇게 보면은요, 야, 너 남쪽으로 내려가라라고 막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너 저쪽에 있는 수레 앞까지 딱 가라.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그러고 장을 딱 마련해놔요. 너 이제 너랑 만났지? 자, 얘기해. 이거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빌립. 이건 빌립이 하겠어요. 천사를 통해서 딱 앞에 세워놓고 마지막 한마디, 복음의 그 핵심 포인트는 사람이 말하게끔 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동역입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지금 아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그랬어요. 복음이 전해져야 하는데 아직 땅끝을 향해서 복음은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이끌으셔서 전도를 하고자 하는 그 대상자 앞에 날마다 서게 하십니다. 자, 모든 장을 만들어 놓으세요. 마지막 한마디는 네가 해라. 그 기쁜 소식은 네가 전해라. 복음의 핵심 포인트는 네가 나랑 같이 일하자. 여러분 전도 한번 도전해 보시겠습니까? 그게 하나님과 동역하는 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은요, 마치 조용한 연못에다 커다란 돌멩이를 던진 것과 같습니다. 사방으로 물방울 튕기듯이 성도들이 튕겨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각각 튕겨져 나간 그곳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남아있던 예루살렘의 12사도들도 각각 복음을 들고 세계 각지에 흩어져서 복음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들이 죽은 이유는 단 한 가지,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이 죽음으로 결국 그 복음은 전파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할 그런 복음 전달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파수꾼의 역할을 말씀하시면서 알면서 전하지 않은 자에게 대한 책임을 물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도 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의 소원에 동역하는 전도를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